예, 사도행전 강해 오늘 63번째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밀레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이제 그 만남에 이어 작별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밀레도를 떠나 그 다음 어떤 여정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내용의 구조적으로 보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여러 이제 결국 지금 바울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요. 거기로 가는 본문에서의 행로, 그 여정이 이제 적혀 있죠.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곳으로, 로도로, 바다라로, 또 두로로, 그리고 두로에서 다시 돌레마이로, 이제 돌레마이부터는 이제 육로의 이동입니다. 돌레마이에서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밀레도를 찾아야겠죠. 밀레도가 여기 있네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드로, 또 바다라는 생각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구보로 키브루스 섬을 끼고 어디로 도착하냐면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요한 실리선 한사표입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돌레마에 가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직까지 어쨌든 해안 도시입니다. 자, 이것이 밀레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많이 가까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다시 이제 그 본문에 이제 이런 이제 여정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말려요. 가지 말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아멘. 두로에서 일주일을 체류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정을 또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의 그 어떤 행적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10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가이사라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내려와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멘. 앞서 두로에서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왜 말렸는지, 무엇 때문에 말렸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박당하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 잡아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이고 이방인에게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에서 내려온 예언자 아가보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던 그 제자들, 거기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사라졌던 빌립 집사가 이제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그게 4명의 예언하는 딸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 예언하는 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동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같이 뭐 조금도 어떤 이견이 없이 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함께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모두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간곡히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생각을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제자들이 그런 바울의 뜻을 결국에는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의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두루에서 보면 여러분 5절과 그 6절이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만류하였지만 그대로 떠나는 그 바울의 팀을 여기 두루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앞서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듯이 여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죠. 13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두루에서와 달리 가이사라에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바울을 말리는 이유, 그가 받을 고난과 예언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러는지 그 이유와 또 바울이 뭘 결심하고 있는지도 이제 가이사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하여 어떻게 하는가? 14절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말려도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결론이고 또 헤어짐 작별입니다. 이런 거죠. 제자들 그리고 같이 바울과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동행하는 자들도 그 뜻이 바울의 뜻과는 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네 뜻도 내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맡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성숙함이 아닐까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제자들, 또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 모두 이 모습들에서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태도 귀하죠. 그래야겠죠. 두 번째는 결국은 사도를 말리고 있잖아요.
그때 사도가 뜻을 굽히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다라고 결단과 결심을 이렇게 내세웠을 때 그 바울의 뜻,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바울이 어쨌든 사도고 바울이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건의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들의 예언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것이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한 바울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이사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면 이제 이런 고초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바울이 미처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성령의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수용하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 자신도 이미 같은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직전에 사도행전 그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그 20장 25절에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에 두루에서 성령의 지시로 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절에는 그 예언들이 이게 다 거짓 예언이 아니고 또한 바울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려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말려도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뭐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무조건 나는 고다. 무조건 나는 그냥 간다. 바울이 꼭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피하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가령 20장 3절만 봐도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덴에서 바로 이제 해상 그 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유대 사람들이 해치겠다라는 음모를 이제 누가 얘기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다시 거쳐서 온 길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만 지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처럼 때로는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가서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되죠.
로마 군대에 이제 구금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을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가고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지시가 맞고 그 예언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지시와 예언이 그렇다고 무조건 주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번에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고생스러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길은 가면 안 되지,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건 피해야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죠. 많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피하느냐.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유무 혹은 수고의 유무, 그냥 거기에 주님의 뜻이 무조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예언은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가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박당하니까, 고난당하니까 그럼 예루살렘 가면 안 되지. 주님이 왜 알려주셨겠어? 성령이 왜 알려주셨겠어? 이제 그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형제 바울이 그런 고초를 겪는다는 것을 아니까 당연히 말리는 마음은 인지상정의 마음, 또 형제 사랑의 마음, 분명히 그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궁극적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고요. 또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길도 협착하고 좁기도 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그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 줄 알지만 별로 그런 길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괴로워요.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며 저자 삼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니까요. 주의 교회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갈 때, 그죠? 특히 이제 목자, 목녀 이렇게 섬겨갈 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틀림없을 거야 라고 알듯이 그렇게 섬겨갈 때 참 수고스럽고 희생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딱히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정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이런 나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소중한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소중하면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더 소중하면 주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주 예수보다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더 귀하면 그건 포기 못하고 가는 거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빗나가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뜻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확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뭐 특정한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잘 먹고 엄청 맛있는 거 주세요. 이제 선물도 경품도 주고 그게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주로 우리 교단에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올해 이제 위원장이 누구냐면 우리 전에 포항교회 담임하셨던 은평성육의 유순대 목사님이 위원장이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아직까지 다 모이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씩 대신에 지역별로 모이는데, 어제는 충청도 지역이 청주에서 모였는데, 우리 영남 지역은 김해에서 7월 달에 모이는데, 그냥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기 이제 강사님이 조금 더 좀 관심이 있는 강의가 있어서, 간증이 있어서 이제 어제 청주로 우리 서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더랬습니다. 한 7분, 8분 정도 목사님들이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원래 자신이 준비한 강의가 아닌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바꿔서 하셨어요. 동방박사 알죠? 그죠? 그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원래 올 때 예루살렘을 거쳐왔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면 베들레헴으로 온다면 하나의 경로로 예루살렘을 거쳐 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약속했잖아요. 헤롯에게 그 왕을 그
아기를 만나면 그 왕을 만나면 알려주기로. 근데 꿈에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동방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헤롯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어제 강의하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3일 동안 예루살렘 이 중동 지역에서 3일 동안 사막 강야 체험을 해봤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다른 길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동방바사들은 가다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막 지도를 나름대로 자기가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꼭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의 뜻이면 살리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차에서 서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동방박사가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죽어도 되지 않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악에 예수께 경배했고, 그 사명을 다 했으면, 죄송해요. 죽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그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근데 그 길이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당시 끼켜봤자 낙타 타고 가는 건데. 그렇게 가다가 그냥 그 사막에서 생명을 다한다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래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가? 여러분, 이럴 줄 몰랐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럴 줄 몰랐네 하면서 자꾸 시험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요. 우리 교회 개척 처음 같이 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막 개척을 많이 알고 온 게 아닙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제 귀에 들린 말이 뭐냐면 이럴 줄 몰랐네. 근데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는데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럴 줄 몰랐네 하며 묶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줄 알고 갑니다. 우리는 이럴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면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그 마음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길이 꼭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귀와 영화가 이 땅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에 볼 때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게 주의 뜻이면 또 그것으로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겠죠. 다윗의 고백처럼 높고 낮음이 부하고 가난함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가 임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임하면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씻겨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맹점이에요. 딜레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길, 내가 원하는 대로만 좀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께 맡기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또 알고 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성령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이게 뭔 말인가? 마리아가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설명을 하고 그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까지 들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떤 메커니즘에서도 좀 빠져나오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사랑이요, 복이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며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의 그 뜻을 결국 이 동역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 뜻과는 좀 다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평안,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